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나 살아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만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26절에 하나님 나라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사람이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주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제가 전에 나누었듯이 제가 20대 후반 28살 때 이 말씀을 받고 제 나름대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려고 나름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음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 삶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은 또 닥치는 일을 해요. 지금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꼭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또 주일이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바쁩니다. 백수라고 다 한가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요즘 세상은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대로 방향이 없는 인생은 살다 보니까 잘못 살았네, 헛살았네.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보낸다는 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이 사실 그렇게 삽니다. 이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은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중에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뭐예요? 잘못된 방향입니다. 결국은 후회하고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 얼마나 참 비극적입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수님이 지침으로 보였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너의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게 혼동이 있을 때, 뭔가 혼란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뭐냐?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중고 청년들은 좀 더 구체적이라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더 가치 있는 더 복된 인생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왕이 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이건 내 속에 영적 생명이 있으면 이게 당연히 올라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영적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너무나 침체돼 있든지. 그건 아주 좀 심각한 거예요.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나의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분에게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게 복음이에요. 시편에 그게 복음의 복음.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래서 항상 묻는 인생. 그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죠.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26절 28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26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땅에 씨를 뿌린 하나님 나는 땅에 씨를 뿌린 것,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래서 그 씨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씨는 아무리 100개 1000개를 심어놔도 그건 안 자라나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땅속에 파묻어 봐야 그건 썩을 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놀라운 겁니다. 생명은 죽는 것 같은데 땅에 파묻혔는데 사라지는 것 같은데 거기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 씨가 심겨지는 것 같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과 성장하는 게 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이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는 변한 게 없다. 그 씨는 뭐예요? 죽은 씨지. 그거 안 돼요. 그건. 물론 어떤 씨는 빨리 자라나요. 저기 시골에서 미류나무 그냥 별로 쓸모는 많이 없는데 하여튼 자라기는 무척 자라나요. 빨리 자라나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묘목 한번 갔다가 심으면 그냥 쭉쭉쭉 자라납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 있고 어떤 나무는 뭐 제가 대추나무도 한번 심는데 뭐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 뭐 많이 이렇게 빨리 크지도 않고. 그런데 좀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한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성장했다. 뭔가 달라졌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없으면 그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정말 영적 생명이 제대로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씨는 심었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열매를 맺어 있더라. 그거 없어요. 그건 꿈이에요. 그건 자라나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한 번에 그냥 확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제가 이 화천에 기도일 때마다 한번 자주 한 번씩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어느 때까지 막 확 내가 좋아지고 그냥 한 번에 확 성숙해지고 그냥 다 자유롭고 늘 은혜가 충만하고 혹시나 그 비결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제가 깨닫기 성경에서는 그게 없어요. 물론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안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로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지만 그건 끝이 아니고 이제 과정일 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싸우며 계속 걸어가야 돼요. 물론 주님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상 받는 그냥 뭐 의미 없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걷는 과정 여정이 또 예수님이 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 약속까지 했으니까 뭐 정말 감사하게 걸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 성숙을 해, 성숙을.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이제 인생의 그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는 때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달려왔고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렸다.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있어요. 영적 성장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확 성장하는 게 여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붙잡아야 돼. 내가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들이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 행복한 교회 온 것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장도 시키시고 뭐요? 제가 믿기로는 휴고도 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섭리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정말 좀 감사한 게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참 잘 적용되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의 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정말 더 상을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 이 마지막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에 한 번이 그냥 필 받아가지고 그냥 확 그냥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않는 기도를 하냐 그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제 좀 쉬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기도의 삶을 열심히 낸다 보니까 그렇게 내는 사람은요 거의 다 사실 은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이 좀 문제 있으면 자꾸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뭐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고쳐주셔서 기도의 사람. 근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하루 아침에 드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 싸우며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 씨를 뿌려가지고 사람이 다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씨 심어놓고 그 앞에서 축 치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고되어요. 사실 씨에게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어놓고 물 좀 준 건 있죠. 거름 좀 준 거 있는데 내가 자고 일어나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도 나왔고 자라고 있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왕 앞에 바치면서 왕께 찬양을 합니다. 그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뭘 감사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코스가 있어요. 제가 믿기에 최소한 여러분은 은혜의 코스로 잘 가고 있어요. 이건 뭐 결국은 내가 그거 다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지내고 나보니까 그때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하는 코스였어요. 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추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추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수가 중요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 이 결론은 뭐냐면요, 추수입니다. 추수. 주님이 원하시는 최종 결론은 추수의 추수. 이 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통을 통해서도 결국은 뭘 하려고요? 추수하려고 30배, 60배, 100배 그 추수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이 영적인 어떤 이 추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자라는 걸 보면서 이제 열심을 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게 농부의 그 기쁨이고 농부가 최종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추수를 원하고요. 추수를. 결론은 추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추수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이 절기, 사실 이제 이번 그 추수에 대한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추수예요. 제가 주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는데 지금이 엘루룰이다 그래요. 나는 이게 엘루룰이 뭐지? 이제 절기 달 이름인 건 알아요. 근데 뭘 말하는 거 딱 쳐보니까 이게 뭐 엔타임이고 추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새롭게 또 봤네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저기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추수 이 절기 그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7절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이 들어가는 이 사이사이에 다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첫 보리 추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첫 밀추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가을의 초막절은 포도, 감람류, 이런 과일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추수에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이게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추수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 정말 우리가 그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데 거기에 오면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추수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다. 제가 믿기로는 그래서 첫 번째 휴거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추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처음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장 16절에는
곡식 추수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4장 16절.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면 1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주 안에서 내가 죽을 수만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식 추수가 나옵니다. 이걸 봐가지고는 아마 대환란 때 아마 또 휴거가 있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순교할 텐데 그 추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앞에 좀 다른 추수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추수가 14장 18절에 나옵니다.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 추수, 우리가 가을 절기를 말하죠. 이 포도 추수를 말하는데 여기에 이 포도 추수는 근데 좀 더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절 14장 19절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라고 그래요.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여러분 이게 포도는 추수해가지고 뭐예요? 발로 막 밟고 으깨가지고 그걸 통해서 포도주를 얻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환란을 아마 통과하고 아마 소수의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명백히 뭐 낫을 대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듣거나 명백히 다른 추수를 의미해요. 이건 그 시기에 따라서 제가 믿기로는 뭐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또 추수가 있고 그리고 대환란 가운데 추수가 있고 그리고 통과하는 추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 66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6절에서 이 9절까지 보면 이 추수를 얘기하는데 이사야 66장 7절에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거는 학생들이 읽으면 무슨 얘기인가 하는 얘기예요. 해산에 고통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와야 이게 아이를 낳는 건데 해산의 고통이 전에 아이를 낳았다. 이거 아이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뭐예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보좌로 올라가더라. 요한계시록 유일한 휴거에 나온 내용이에요. 추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게 추수예요, 추수. 그런데 고통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6장 9절이면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고통이 있는 가운데 아이를 또 낳습니다. 대환란 속에서도 태의 문이 안 닫혔다. 추수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속에 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아마 다수가 남을 수 있는데 이 전 그 세상 어떤 교회를 전체로 보면 그러나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추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끝내버리면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4절이면 그 환난 가운데 그 추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추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66장 8절에 보면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진통하자마자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등장하는 추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다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대환란이 시작하자마자 이 등장하는 사람들 아마 그래서 이 요한 이 사람들은 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인쳐서 보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뭐 추수 저기 사역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해요. 혹시 궁금한 부분은 그때 남아서 확인하고 올라오면 돼요. 지금 저는 뭐 확인 안 해도 괜찮아요. 위에서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추수의 지금 그 핵심이 뭐예요? 세상 끝에 대한 추수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의 추수예요. 세상 끝의 추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아니 2000년 동안 아니 뭐 6000년 동안 추수한다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수 때는 특별히 세상 끝이다. 그 세상 끝의 추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추수라면 지금 이 세상 끝에 대한 추수를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추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된 거예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셀 수 없는 무리가 천국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몇 사람 안 살다가 갑자기 그냥 떼거지로 왕창 올라. 이때 올라가게 좋아요. 나중에 이삭 죽기 수준으로 하지 말고 이때 은혜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익으면 익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익어지는 게 이게 주님이 주신, 주님 봤을 때 익은 열매를 주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을 익을 때 먼저 익는 과일이고 늦게 익는 과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차가 있어요. 따는 게. 그렇듯이 이게 그래서 추수가 여러 번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익어서, 왜 그래요? 다 익어가지고 다 최상품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최상품이 됐는데 여기는 풋과일이에요. 이거 내놓아봐야 욕 먹어요. 그리고 상품 가치가 안 돼. 그래서 이건 먼저 따고 이것도 익을 때까지. 물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환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다 이것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 보니까 파라디도미, 항복하다, 맡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 자아가 죽고 그 씨름하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자아가 죽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 이 마지막 때에 달려가는 그게 크잖아요. 롯의 처의 문제가 뭐였어요? 안 맡겼어요. 정말 특별하게 그 피하는 그룹에 들어갔어. 살 길에 이제 여러분 환란이 온다. 그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냥 그 직전에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그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익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씨름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 눈은 다 몰라요. 그러지만 주님 봤을 때 많이 익었지 않나. 하여튼 100명 정도 익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주님은 다 함께 있기로. 그래서 지금 뭐예요? 팍팍 익어야 돼. 혹시 덜 익었으면 지금은 그냥 무조건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태평한데, 세상 가면 얼마나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하잖아요. 경쟁이 얼마나 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인데, 제가 보니까 그 열심으로 만약 신앙생활하면 팍팍 익어요. 그거 얼마 안 걸려. 주님 봤을 때는 이게 금방 다 익었네. 그 은혜의 자리.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일단 그 추수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제 보니까 아마 제 그냥 영적인 감각으로는 이제 이로써 그 천사가, 성경이 뭐예요? 주님 다 익어갑니다.
주님이 이제 허리를 펴고 보좌에 앉아서 일어서고 있어요. 이제 좀 추수 좀 해볼까?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 그래서 추수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하는 분은 자기 직전에 잠자는 동안에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잠자는 중앙 사이에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게 도와주세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럼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빨리 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수해. 그래서 지금은 뭐 자존심 보고 내가 죽고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잘 해오셨. 대부분은 뭐 다 잘 해오셨는데 끝까지 우리가 그 추수의 자리에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담고 있습니다. 30절에 32절 보겠습니다. 30절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긴 후에는 자기에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궁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은 뭐 아주 적죠. 당시에 또 이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아주 뭐 겨자씨는 아주 작죠. 물론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31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다. 아주 작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7가지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천국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도록 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한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33절 34절 해석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비유로 하셨는데 뭐예요? 이게 시시하게 보여요. 이게 제대로 깨닫는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천국을 제대로 알게 되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운 보화 같다. 농부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일하다가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 엄청난 금은 보화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겁니다. 진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이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대가를 지불하고더라도 이걸 나는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러면 이게 정말 이 천국을 제대로 못 붙잡고 살다가 이 땅에 살면 끝나게 되면 통곡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까무러치고 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영원한 그 천국을 놓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그걸 이렇게 판단하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안타까운 현실은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걸 해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천국이 비밀이다, 예수님이 비밀이다, 뭐 다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감추기다 보다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겨자씨 비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청중에 몇만 명이 앉아 있다가 저것도 말씀이라고 전하냐, 무슨 겨자씨 얘기를 하냐,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다 쓸데없는 것으로 보여요. 하찮은 것으로 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상상할 수 없이 큰 건데 그 농부는 금은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에 그 첫 번째 예수님이 그냥 공생의 사이 시작하며 달려가서 그 나사렛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뭐예요?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냥 그 낭떠러기에 밀쳐서 또 죽이려고까지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 잠시 은혜는 받을 뻔했어요. 뭐예요? 이건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건 주님의 음성 같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갔는데 뭐예요? 정신 차려. 은혜 받으면 큰일 나. 가지고 머리 한번 흔들고 목수의 아들이구만. 망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아마 저기 최 목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옷은 깨세제하고 뭐 인물도 별거 그 만들고 주님이 보내서 전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의 음성은 놀라운 복을 담고 있는 거죠. 제가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많이 해봐야 그러면 뭐 그 별 볼 일 없지만 주님 천국을 붙잡으라, 천국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우연히 왔다가 제가 이게 참 전에 한 번도 얘기했지만 참 제가 한국 누가회라고 의대생하고 이제 의사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건데 거기 이제 한번 제가 학생들 의대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근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가 자기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친구가 시험 기간인데 의대생들은요 이게 항상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가지고 10문제 해가지고 그게 점수에 반영되니까 늘 시험에 시달려. 그런데 정식 시험 기간인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저 친구 말려야겠다. 큰일 났다고.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냐. 그래서 그냥 그 친구 말리러 교회 따라갔다가 앉아있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금은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됐다. 정말 열심히 믿어서 아주 부의장으로 잘 섬기고 있는 학생인데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을. 정말 놀라운 은혜죠. 제가 그 가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마 누군가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하는 학생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 이 참여할 수 있는 영원히. 여러분, 이게 추수가 시작되면 이제 그것만 남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더 나아가 더 특별한 상을 받느냐 있겠지만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꿈,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눈앞에 이 세상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흔들리는 나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소리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래서 지금 뭐예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항상 이제 결론 끝으로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 상이고 열매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뭘 1순위로 기뻐해야 돼? 주님을 기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제게 이거 뭐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게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세상적인 걸,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이 일은 해야 되지만 그럼 뭔가 골치 아파져, 부담스러워지고 그러지만 하긴 해야겠죠. 그러다가 주님을 묵상하면 너무나 참 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장거리 차를 탈 때 많이 더 하죠. 그때는 앞만 보고 하잖아요. 주님 묵상하기 더 쉬워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래서 다행히 거기는 이제 뭐 여기 그 구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한 번씩 꼭 이거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이제 왔나 확인해야겠어. 주님을 기뻐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거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은 그래도 기도를 하다가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그 부모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대박 난 거지.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지. 뭐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뭐 옷 안 사준다고 땡깡 부리지 말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 사실.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또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고 오늘 새로운 친구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다니엘 12장이 뭐예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같이 은혜 받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내 말 안 듣더라도 같이 우리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해 왔는데 이제 진짜 우리에게 마지막 중요한 어떤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추수 그 우리 추수 자 끝나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그 추수의 대상이 됩시다. 첫 번째 추수의 대상이 됩시다. 예. 예. 자, 이 시간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